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한 어린 영혼을 놓고 씨름하고 가르치는 그런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덕분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너무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전하면, 많이 알면 다 될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가 많이 알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알아서 병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많이 알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많이 알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지만 알아서 불행한 경우 또한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았을 것을 괜히 그걸 알아서 탈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좀 모르면 괜찮을까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그걸 몰라서 우리가 불행을 자초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 상반되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모르느냐는 사람이 행복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고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침대 시트에 얼룩이 있어서 모처럼에 떠났던 여행을 망치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허름한 민박집에 들어갔는데 그 민박집에 쾌쾌한 그 이불 곰팡이네 같은 그런 쾌쾌한 이불을 덮어 쓰고 자면서도 야, 옛날 나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덮던 이불 냄새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그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행지를 검색하다 보면 어느 식당이 맛이 있다, 어디에서 잠을 잤다, 어디에서 보면 경치가 좋다, 이런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끔씩 내가 어디를 여행하다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 어느 경치가 좋은 데 올라가서 내가 무슨 추억을 만들었다, 어떤 것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추억을 남겼는지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죠.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추억을 만들었는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죠. 신앙생활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친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그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를 눈물도 나고 감사하고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만 쳐다보시는 것 같고 나만 더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시네.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 알고 있는 그 알미 이 사람을 행복한 신앙생활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주일 예배는 뭐 거의 잘 안 빠지고 웬만한 성경 구절들은 대충 다 알고 있고 언제부턴가 목사님이 무슨 본문 어디를 착 펴놓은 주보에서 본문 어디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 다 감이 잡히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 긴 사람 이름도 다 대충 알게 되고 설교 내용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언제부턴가 성경을 대하는 것이 조금씩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찔리기만 하고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성경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누구와도 이야기할 때도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당신은 그대로 사느냐라고 누가 물어볼까 봐 드러내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더라도
안 가면 사람들이 걱정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가 싫어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별반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닥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쯤에 더 가까우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알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많이 알고 익숙한데 전혀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참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전체가 이게 편안한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만히 안 두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이 있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빠바바바바 하고 딱 안 듣는, 남의 얘기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갑갑하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갑갑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절 하반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 거죠. 화내기를 더디하라. 그렇게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가끔 화가 납니다. 아니, 자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화를 내면서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화가 나서 하는지 어떤지 화가 난 거는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 여기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사람과 일을 하면 참 깝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꼭 내 얘기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우리는 다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내 마음과 계획대로 잘 안 되면 쉽게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다음 절 21절인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처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19절 20절이다. 하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21절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 말이 앞서고 듣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너희들 화도 잘 내고 그렇게 화내면 하나님의 얘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21절 이거 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21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 버리고 하반절에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인 거죠. 그런데 문맥상 잘 보면 21절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19절과 20절의 이유,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는 것이 그 해답이 되는 것이라면 19절과 20절의 내용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많고 잘 안 듣고 화를 내고 사람한테 화를 내고 라는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맥상 보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으로도 이 본문을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께 그저 내 거 얘기하는 데만 급급해지지 말고 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먼저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께 화내지 말고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화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잘 안 들면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낼 때가 있죠. 겉이 바뀌면 속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을 하나 한번 이렇게 잘 차려입으면 우리의 행동 거짐도 좀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바뀐 것은 옷이 다시 바뀌면 또다시 속이 바뀝니다. 반면에 속이 바뀌면 겉은 저절로 바뀝니다. 속은 잘 안 바뀌지만 속이 한번 바뀌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또 잘 안 바뀝니다. 속이 한번 바뀌면 잘 안 바뀐다는 거죠. 속이 바뀐다는 것이 진짜 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되면 내 안이 바뀌게 되는 것,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그 듣는 것도, 쉽게 화가 나고 분노했던 그 화내는 것도, 감정도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화내는 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쓰거나 공부하거나 할 때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기다림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좀 은혜롭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설교자가 좀 서툴러도, 잘 못 전해도 좀 재미있게 좀 전하지, 꼭 설교를 설교처럼 하시더라 뭐 이래가지고 재미없게 전하더라 하더라도, 예배당이 좀 춥거나 덥거나 부산하거나 좀 습하거나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설교를 이해하려고만 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한 21년 정도, 20년? 99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설교를 매주 하고 평일에도 하고 새벽마다 하는데도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다니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기가 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나는 왜 저분은 저렇게 그냥 잔잔히 설교하시는데 그냥 또박 그냥 귀에 쏙쏙 박히게 어쩜 저렇게 잘하실까? 내가 높은 경지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올 때는 막 교만한 마음으로 왔다 가도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하게 돼가지고 가는 그런 걸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설교자가 능력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교우들에게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될 교우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해야 될 나의 몫이고 내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설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누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가 예배 드리러 왔어도 말씀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설교자로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멍하니 기다리시겠습니까? 저 설교자가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온전치가 못해가지고 제대로 된 설교를 할 때까지 나는 좀 기다리겠다 이러고만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높게, 자세를 낮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제가 설교자가 전하는 이 설교가 막 너무 높은 거예요. 권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있어도 설교가 높아져서 쫙 전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죠. 그런데 설교자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제대로 못 전하는 것, 말씀 자체를 높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낮아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동일하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듣고자 사모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할 때 그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라면
설교자 나름대로 준비하고 말씀을 높일 국례를 하고 다부지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나한테만, 설교자한테만 내 영혼을 맡겨두지 마시고 내가 낮아져서 사모할 때에 별 얘기 아닌데도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 초신자의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많이 알아도 튕겨져 나가는 그 오래된 성도들처럼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와 상관없이 말씀만으로도 높습니다. 유명한 무슨 스펄전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설교를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면요, 진짜 재미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100번은 낫다 뭐 이럴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 줄줄줄줄 설교 원고 읽으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낮아빠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유머를 섞어가며 액션을 섞어가며 뭐 좋을까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말씀은 말씀 자체로 높아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목할 것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거예요. 성경에서 바 그러면 뭐로 보라 그랬죠? 것으로 보라 그랬어요.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 그게 뭔데요? 너의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안다고 저번에 들은 말씀이라고 쉽게 흘려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미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내가 알아요. 새로운 것을 전해야지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떨어져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안다, 듣는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다가 뭘 뜻하는지가 22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았느냐?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아느냐?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을,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게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때에 그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나누어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어려운 자 돕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거울에다가 빗대어서 설명해요. 옛날 거울은, 이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확 다 보이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구리를 문질러가지고 닦아가지고 거기에 비춰지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리라는 것이, 그 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었어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다 거울이, 제대로 된 거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뭐가 묻었네. 근데 돌아서서 그대로 살아가면, 말씀에서 내가 이걸 깨달았네. 근데 뒤로 돌아서 그대로 살아가면 스스로가 나는 안 묻었다, 괜찮다, 남들 다 이렇게 묻히고 살더라, 이러고 살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25절 본문에 25절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다. 뭘 들여다본다고요?
아까 그 윗부분에서 뭐 들여다봤어요? 거울 들여다봤잖아요. 여기서 뭘 들여다본다고요? 율법을. 뭔 율법을?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원래 율법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하지마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법이고 이거만 규제하고 늘 규제하려고 준 게 율법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좀 다르네. 자유를 주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 잘못된 거울 보고 또 돌아서 잊어버리는, 그걸 들여다보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뭘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성경에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어렵고 사람들 이름도 어렵고 이거 다 어떻게 지키라고,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못 살게 구는 성경처럼 보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말로 밥 먹어 라는 말도 뭐야, 안 먹으면 뭐 벌점을 하나 주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화가 났다는 거야? 밥 먹어지만 누가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누가 했는지가. 사랑하는 엄마가 밥 먹어 그랬으면 밥상을 잘 차려놨겠지. 나 안 먹으면 한 대 주워 박으려고 주먹을 쥐고서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거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그 거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얘기하면 그 엄마의 말은 기본적으로 날 사랑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듣듯이, 성경을 들을 때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어떻게 이런 것을 요즘 시대에 이걸 하라고 하시나. 다 못 지킨다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우리에게 주시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 집중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 옆에서 내가 하는 거 따라해라 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시험 봐가지고 1등부터 12등까지 뽑아가지고 12명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시험 보고 가르쳤던 게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하는 걸 옆에서 봤던 거예요. 너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랬듯이 너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죠. 성경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하냐고만 생각하고 낙심부터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거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보고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삶의 부분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깍쟁이 젊은 처녀가, 자기밖에 몰랐던 깍쟁이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갑니다. 요리도 하나도 못하고 기저귀 어떻게 가는지 무슨 살림을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던 젊은 아이가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뜨거운 모성애를 갖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자기가 알던 엄마가 하던 것을 나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 과정이 인생이 되는 거죠.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살아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느슨했던 내 정신 상태에 도전을 주고 나쁜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 머릿속에 말씀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정화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살아야 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해보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울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안 되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 자신한테만 너무 초점을 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만 너무 초점을 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고자 한다면 책상머리를 떠나서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뜻이었구나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왜 간혹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얘는 연애를 글로 배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으로 연애를 배우면 그 연애를 못 하잖아요. 삶에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떠났을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아비집을 떠난 게 아니라 아비와 함께 떠났어요. 아비 모시고 떠났어요. 같이 간 거예요. 재산 다 놓고 호를 단신 가라. 넌 나만 바라봐라. 이런 의미였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떠나는 그 길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품에 넘겨주기도 하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00세 때쯤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았습니다. 이거였구나. 30년 동안 내가 뭔지도 모르고 막 지나왔는데 살면서 30년의 인생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삶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시간 속에서 다루십니다. 말씀은 내 눈앞에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꼭 성경책 앞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아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어렵겠죠. 그래도 그거 해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제대로 된 거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보면 여기서 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삶의 위로가 되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경책 66권을 모든 말씀을 다 내가 깨닫고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거 언제 다 하나 싶어서 그럴 바에는 난 못하겠다라고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시험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들 잔뜩 뒷부분에 하얗고 깨끗한 교과서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이걸 다 언제 하나 싶어도 공부 안 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 많은 거 언제 하나 싶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귀만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참 거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말씀에 대한 건강한 기본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